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31장에서 3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31장은 미디안 정벌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정벌을 명령하시면서 31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31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원수다, 여호와의 원수다 라고 했을까요? 미디안 족속들은 주술과 발람의 꾀를 따라서 모압 족속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으로 깨어서 바알 보호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연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 미디안 족속들이 모압 족속들과 결탁되어서 가로막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이 무장하고 미디안 정벌에 났습니다. 미디안 남자들과 미디안 5 왕들, 그리고 그 바알보올에 빠지게 했던 그 꾀를 내었던 발람, 주술가 발람을 죽입니다. 정벌하고 돌아오는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중에 한 명도 상한 자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겁니다. 미디안 정벌에 나섰다가 돌아오는데 모세가 그들을 맞이했다가 진노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보올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남자와 동침한 여성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잔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7장 29절을 보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이제 무르지 못한다는 거죠.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서도 그곳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는데요. 그건 잔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가장 가나안의 대표적인 그 성읍이었던 여리고는 하나도 남김없이 멸절시켜라.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전쟁은 영토 확장이 목적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더러워진 자들을 척결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리품을 분배하는 규례가 이제 오늘 정복전쟁 미디안 정벌에 대한 기록 이후에 나오는데요. 보면은 그 전리품을 분배할 때에 탈취물의 절반은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돌리고 절반은 회중들에게 돌리라고 그럽니다. 뭐 질병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여러 이유로 전쟁에 나갈 수 없었던 자들도 배려하는 참 놀라운 규례지요. 그리고 전쟁에 나간 자들이 받은 전리품에서는 500분의 1을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것 중에 거제로 받들어 드리는 것은 다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로 돌리라는 말이죠. 또 회중이 받은 전리품 중에서 50분의 1은 성막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돌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런 약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전통이 이때 세워지게 됩니다. 32장을 보면 세 지파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이제 정착하게 된 그 사연이 32장의 그 역사가, 그 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정벌한 후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축대가 많으므로 우리가 목초지가 많은 이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하겠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두 지파가 요구를 합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낙담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되었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만약에 이 두 지파가
정복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 그때처럼 백성이 낙담하여서 여호와께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고 말하면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처럼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에 버리실 건데, 그러면 바로 너희들이 이 두 지파가 이 백성들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면서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책망을 듣고 이 두 지파가 큰 결단과 헌신을 약속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주변 족속들의 공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곽을 먼저 지은 후에 그게 우리 가족들을 머물게 하고 동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본토 정벌에 나서되 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동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는 본토에서는 땅을 조금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이 미리 분배가 됩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는요, 므낫세 지파가 광야 40년 동안 다른 지파에 비해서 괄목할 만한 정도로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지파로 나누어지게 된 듯 합니다. 32장 39절에서 41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 중에 나누어진 반 지파가 요단 동편 정벌의 공로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함께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미리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참 부모 세대인 출애굽 세대는요, 모세에게 책망을 들으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을 일삼았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나고 자라고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받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온 이 광야 세대는 책망을 듣자 즉시 생각을 바꿔서 큰 결단과 헌신을 합니다. 가나안 땅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복된 세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세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3장은 출애굽 이후에 지난 여정을 회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회고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끝에 왔다는 거예요. 광야 여정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진을 쳤던 41개의 지명이 거론됩니다. 우리가 읽으면 뭐 그냥 어디서 진을 치고 또 어디를 돌아가고 쭉 그런 이 지명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회고하고 백성들 앞에서 지난 여정을 쭉 모세가 낭독했다면은 얼마나 백성들이 그때그때 지난 사연들을 묵묵히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지명마다 사연이 많았겠습니까? 불평, 원망, 불순종, 거역으로 점철되었던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숱하게 매를 맞으며 연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정 중에도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여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정 회고가 끝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척결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붙들어서 노예로 쓰면 훨씬 더 유익인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토 확장이나 부를 획득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더러워진 땅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33장 56절을 보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다른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일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그토록 험난한 여정을 오래도록 걷게 하시고 연단시킨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날 여정의 회고 끝에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단 동편 정착에 앞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 동참을 요구하시고 또 광야 여정 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최고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되시는 이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고민합니다. 내일 2월 23일 화요일은 34장에서 36장 민수기 마지막 부분을 가나안 땅 분배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와 그 기준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과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세상을 거룩한 길로 초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